간혹 삶이 어려워서 자신의 삶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값을 주고 산 바가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의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취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삶은 결코 내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개인의 믿음의 삶은 놀랍게도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민족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민족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만약 독직하거든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탁을 했는데 이 술 관원장이 자기 직책을 회복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리되 까마귀 잊어버렸어. 까마귀 고기를 먹어봐야죠. 까마귀 잊어버렸어.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라 그랬어요. 그것도 만 2년 동안 한 번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이 되어도 연기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길게 인내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당신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아라는 말은 몇 년을 말하는 것이냐면 25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36년 만에 해방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마침내 노예 신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애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부르고 애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정한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 절망이 팍 드는 때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반드시 주께서 이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는 자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에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이 급하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삶이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의 출처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도배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보다 은혜가 앞서.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커지기를 소원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 나누고 공부해 이러면 그래야 돈 벌고 잘 살지.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 내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다. 언제 믿음을 심어주셨나요? 공부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감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골리앗을 죽여서 이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들에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의 입을 찢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장관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의 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40일간 기도하다가 믿음이 탁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명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